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151페이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교독해서 읽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나야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아멘. 이게 조금 쉬운 것 같은데 조금 약간 어려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의미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야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아멘. 여기서 너희가는 유대인들이에요. 너희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아, 너희가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너희에게 증거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무엇을 얻게 하려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암흑된 세상에서 요한은 빛이었다. 요한은 참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빛이었다.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 너희가 요한을 참 좋아했다. 요한과 사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했다. 왜 유대인들은 요한과 있는 것을 기뻐했느냐? 왜 유대인들은 요한을 좋아했느냐?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요한은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아무리 높은 사람도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바른 말을 제대로 했어요. 종교 지도자에게, 권력층들에게, 그리고 돈 많은 부자들에게 자기 할 말 다 했어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사두개인은요, 사두개인은 그 당시에 권력층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들은 부자들이에요. 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권력 잡고 있는 사람, 종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사람 앞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나쁜 욕이잖아요. 그렇게 욕을 해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 못 피한다. 누가 피한다고 얘기해 주더냐? 너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제대로 회개해라. 회개하려면 제대로 똑바로 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는 돌만도 못하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 웃기지 마라. 니까지 것들이 무슨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회개해. 제대로 회개해. 돌멩이가 차라리 낫다. 막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운다. 너희 도끼 앞에 서 있는 나무 뿌리야. 찍어가지고 불에 던져버린다. 지옥 간다 그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예요. 사두개인은 권력층들이에요. 돈을 잡고 정치와 경제가 밀착해서 돈 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에게 말 막 했다가 보복당해요.
경제인들에게 말 막 당했다가 불이익을 당해요. 권력층에게 말 잘못했다가 자기가 왕따 당해요. 이 요한은 자기 할 말 다 했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이 나와서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또한 물어봅니다. 그때도 이 사람은 자기가 할 말 다 해요. 누가복음 3장 10절에 그 기록이 나옵니다.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무리들이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옷 2벌 있냐? 나눠줘. 먹을 게 있냐? 나눠줘.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난한 사람이 들을 때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1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그 당시 세리는 돈을 마음껏 걷어다가 세금을 마음껏 걷어다가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나머지 자기가 다 먹었어요. 세리는 부자예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지만 돈은 많았는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세금 외에는 걷지 마라. 정한 것만 딱 걷어라. 그 외에는 절대로 징수하지 말아라. 정한 것만 딱 걷어라. 백성들 속이 얼마나 시원했겠어. 세금을 막 때려가지고 막 걷어가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1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며 받는 요로 족한 줄을 알라 하니라. 못 사는 나라, 독재국가, 옛날에 식민지 시대에는 군인이 높은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때 군인과 경찰들이 얼마나 높았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때 군인들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군인들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럼 어떡하지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폭력 행사하지 마라. 사람 때리지 마라. 군인은 무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때리잖아요. 때리지 말아라. 그리고 무소는 거짓말로 소송하는 거예요. 경찰과 군인이 와가지고 빨갱이라고 잡아가고 사상이 나쁘다고 잡아가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주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 받는 월급으로 족한 줄 알아라. 군인들에게 또 세리들에게 백성들에게 정치가들에게 권력자들에게 경제적으로 돈이 많은 재벌들에게 부자들에게 종교 지도자에게 이 사람은 자기 할 말 다 했어요. 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자기 할 말을 다 합니다. 그 모습이 마태복음 14장 3절에 나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은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했어요. 아무도 말을 못해요. 왕 앞에 누가 말합니까? 말했다가 이거 죽여.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는데 요한이 가서 세례요한이 가서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틀려먹었다. 백성들 막 속이 얼마나 시원했겠어. 당신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그따위로 해? 막 그냥 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막 이 왕이 너무 당황하고 어떻게 자기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죽이고 싶지만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옥에 가둬라. 그래서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말하고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3장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이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약대 토롯, 가죽의 허리띠. 어떤 사람이 고급 토롯을 입었네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과 같이 머리걸 가공을 잘한 게 아니라 그냥 약대, 낙타 그 가죽을 그냥 입는 거예요. 꺾일꺾일한 거예요. 그 당시 무슨 가죽을 잘 가공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걸 그렇게 입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띠는 그냥 띠를 그냥 그렇게 맨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음식이. 또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이구 고단백의 로얄 젤리를 드셨네. 이게 그런 게 아닙니다. 뭐 다른 거를 먹으면서 메뚜기를 먹어야 고단백이지 맨날 메뚜기 먹으면은요 메뚜기 꿈에 나타납니다. 메뚜기 냄새 나는 거예요. 석청은요 돌에서 나오는 꿀이에요. 여기는 돌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부분은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돌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게 얼마 없을 때는 아까우니까 그걸 먹으면서 돌을 뱉어내야 돼요. 꿀을 먹으면서 흙을 뱉어내고 돌을 뱉어내는 거는 서러운 거예요. 안 먹어보신 분들은 몰라요. 입에 다 낍니다. 이게 다 끼어요. 밀랍이 다 끼고 돌 골라내야 되고 어려운 거예요. 그걸 먹고 그냥 들에서 있는 거 그냥 먹었다 그 말이에요. 있는 대로 그냥 그렇게 먹었다 그거예요. 거친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고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랬을 때에 5절에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은 본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있기를 즐거워했어요. 그는 담대하게 말했어요. 군인에게도 세리에게도 백성에게도 사두개인에게도 바리새인에게도 심지어 왕에게도 자기 할 말은 다 했어요. 바른 말은 다 했어요.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사람은 할 말은 다 할 사람.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다 말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요한은 거짓말하거나 아부하거나 없는 것을 붙여 말하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던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 모습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옵니다.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다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바로 어린 양이다. 우리를 대신 위해서 죽으시는 바로 그런 분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30절 말씀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은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내가 옛날에 말하지 않았느냐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섰다. 나보다 늦게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뒤에 오는 사람 나보다 늦게 태어난 분이 있는데 나보다 앞섰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나보다 늦게 태어난 분인데 내 앞에 계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늦게 태어났어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보다 앞에 계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한 말은 바로 이 사람 예수를 가리켜 한 말이라.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다 같이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한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32절에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아멘. 다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얘기는 뭐예요? 나도 몰랐다. 나도 몰랐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너 나가서 물로 세례를 주고 그분을 증거해라. 어떤 사람 위에 성령이 머무느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그거 증거해라. 나 아무것도 몰랐는데 내 보니까 그분 위에 성령이 머물더라. 그 내가 보니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증거하는 것이다. 세례 요한은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서 그 배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제 본문이 이해가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에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증거했다. 나에 대하여 증거를 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나와요. 왜 예수님이 사람의 증거를 취하시지 않는지 그거는 조금 이따 나와요. 다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말을 지금부터 하는 것은 나같이 너희로 무엇을 얻게 하려고? 구원을, 다같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요한의 증거도 중요하지만 왜? 바른 말하는 사람이니까. 그 요한이 증거하기를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나한테 있다. 더 큰 증거가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내게 이루시는, 내게 이루게 하시는 역사, 일을 갖다가 일을 다른 말로 역사라고 그래요. 수고하는 것을 다른 말로 역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일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역사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역사가 아니고 마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일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역사라고 그래요. 큰 일. 그래서 우리가 존칭어를 써가지고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일, 내가 하는 그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역사가, 이 모든 역사가, 나야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예수님 무슨 일 하셨어요?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무슨 일 하셨어요? 회개하라고 얘기하셨어요. 무슨 일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은요, 문둥병자를 고치셨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치셨어요. 귀를 못 듣는 사람을 고치셨어요.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떡덩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수만 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를 거두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 일들을 너희들이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모르겠느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을 볼 때에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은 너희를 구원하게 하려고 내가 하는 말이다. 너희를 구원하게 하려고 내가 하는 말이다. 34절에 너희를 구원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기적을 행하셨느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 뒤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예수님은 은사를 허락하시느냐? 오늘날 예수님은 왜 기적을 허락하시느냐? 은사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예수님은 증거하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리시려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래서 구원받도록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기적 자체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눈 고침 받아도 또 죽어요. 귀 고침 받아도 또 죽어요. 다리 고침 받아도 또 죽어요. 암덩어리 떠나가도 또 죽어요.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 믿지 못하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병고침,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 뒤에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중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날도 교회에 기사와 이적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기사와 이적을, 기적을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종교를 만든 많은 분들의 무덤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유교를 만드신 공자님의 무덤이 중국에 있는 거예요. 불교를 만든 석가모니의 무덤은 인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교를 만든 마호메트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은 빈 무덤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건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건 죄가 없는 분이 왜 죽으셨느냐? 성경에 보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죄가 있어야 죽는 것인데 그분은 왜 죽었느냐?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이래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은 하나님과 분리가 된 채로 태어나서 분리가 된 채로 살다가 그리고 분리가 된 채로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인생은 예외 없이 어떠한 사람도 태어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것은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너희들이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이 없으면은 아무 기적도, 인생의 복도, 인생의 성공도 의미가 없는 것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적을 행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것을 너희들에게 알리기 원함이고 이 말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기 원함이라.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기적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론 기적이 중요해요. 근데 기적만 바라보고 떡을 또 얻어먹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가라. 떡만 먹으려면 가라. 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말씀은 필요 없고 떡만 주세요. 가라. 기적만 체험하려고 왔으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내버리셨어요. 기적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적 뒤에 있는 예수님, 예수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원칙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기적이 나타난 것은 그 원칙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자연의 법칙을 어겨가면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이 법칙을 만드신 분이구나, 우주를 만드신 분이구나.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 왜? 자연 법칙을 어긋나게 하시니까. 문둥병이 어떻게 나요? 장님이 어떻게 눈을 떠요? 귀머거리가 어떻게 귀를 열어요? 어떻게 풍랑이 잠잠해져요? 어떻게 오병이 열어 남자만 5,000명 이상이 먹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요? 그분이 바로 자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나를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마지막 31절에 보면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야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다 같이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게 너를 위하여지 왜 나를 위하여예요? 난 이게 맨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우리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거죠. 우리 구원받으라고. 나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왜? 예수님의 소원은 인생들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이렇게 증거되는 것이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거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할 때에 나는 여러분과 제가 은사받아 능력받아 능력으로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고 회복되어질 때에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사모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복음답게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은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은사를 구하는데, 능력을 구하는데 왜 아버지가 안 주시겠어요? 깨달으시고 전도를 위하여 능력과 은사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 잘 들으세요. 암덩어리 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사람은 죽는 거예요. 내가 이 병 고침 받음으로 말미암아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는 병 고침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전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픈 분들, 병나면 간증될 거 아니에요. 제가 엊그제 신방 갔어요. 근데 그 모인 분들이 그래요. 이 사람이 변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한국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글로리 캠프 코리아를 다녀온 뒤에 이분들이 변해서 내가 이분들의 삶을 보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봉사할 사람이 아닌데, 교회에서 진짜 봉사할 사람이 아닌데 왜 봉사를 하는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매형이 변해서 내가 매형 때문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될 때에 그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길이 됨을 믿으시고 변화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변화가 되면은요, 정말 주님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할 때에 주님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에 주님이 증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여 내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에 주님이 증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전도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진짜 전도하려고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 건지, 말만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다 누리려고 그러는 건지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진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기적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기억하시고 나는 여러분이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복을 받는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간증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린 정말 간증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삶 자체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삶이 예수님을 나타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그리고 구원받아라.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심정을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받아 복을 받아 입술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